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62절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 아니면 소수의 어떤 정예병, 특공대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하는 순간 군인입니다. 처음에 입대하면요, 사실 앞으로 뒤로 이런 것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군에 입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입대하는 그 순간 훈련이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식훈련도 받고 유격훈련, 기타 이런 또 자기 주특기 훈련을 받으면서 전투를 수행할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렇게 갖추어도 군인이고 그 갖추기 전에도 군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자는 서성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이 그냥 수십 명을 모아놓고 선생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이 당시에는 도제 교육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무언가를 전수받는 그런 의미로서 제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어떤 인간 서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그냥 막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막 어떤 흠모하고 내지는 그냥 어떤 인기 팬과 같은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또 다른 말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 속에는 이 회심을 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심을 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걸어가던 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완전히 걸어가다가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그랬죠? 제자 공동체. 두 번째로 교회는요, 회심 공동체입니다. 이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좀 성장하고 있다는, 혹은 좀 이렇게 유명하다는 교회들 중에 회심이 일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동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평이동 그 자체를 다 나쁘다고 볼 건 없지만 이사를 오신다든지 아니면 또 기타 다른 이유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일 건강하고 건전한 또 바람직한 것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실 어머니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자식에게 부모님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게는 좀 갑작스런, 또 굉장히 좀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그 주일날 지난 주일 이제 하여튼 모든 모임을 다 마치고 저희 본가에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제가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순순히. 네.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지금까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물론 작년부터 교회는 좀 몇 번 이렇게 다녔다고는 하는데, 네가 목사인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뚜렷하다 못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완고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어쨌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직 믿음이 자란 건 아닙니다. 이제 그냥 태어난 피덩이와 같은, 나이는 많으시지만 영적으로는 피덩이와 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회심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건강한 교회,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요. 먼저 준이가 왜 51절을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 성경 읽는 사람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은 5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굳게 결심해야 된답니다. 왜요? 여러분, 이건 자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살했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인 만큼 보통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결심이 필요합니까? 완전한 하나님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주저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훨씬 빠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 중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주민들 일부를,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주민들 일부를 이렇게 바꿔서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민족주의나 이런 게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는 자기들이 그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족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보다도 더 경멸하고 멸시했던 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까요? 절대 그럴 일 없겠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반목하고 좀 서로 미워하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주도권은 그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멸시하는
이런 풍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 보내봅니다. 거기 사마리아.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근데 이 주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스드로 선지자들과 엘리야 850대 1로 그 영적 전쟁,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850명 선지자를 다 태워 죽여버렸거든요.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하듯이 이 야고보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안 찼는지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만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다른 데를 돌아서 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를 돌아서 가고 있는 중에 세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거든요. 이 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57절과 58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57절과 5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래 뭐 말이라도 고맙다 내지는 그래 너의 그 말이 그냥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든지 뭐 어떤 식의 좀 긍정적인 대답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뭐 이렇게 뭐 그 나무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해서 보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도와 마음의 상태와 중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너의 안락한 삶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락한 삶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여유 있는 또 좀 부유한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 부자들을 막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재물, 돈이나 재산이나 이런 물질에 마음을 쓰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악한 것이긴 하나 뭐 돈이 많다는 것,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를 막 무슨 공산주의처럼 막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지언정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데 나의 어떤 것도 다 버려두고
나의 중심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다니는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은행에 좀 뭐 적금이나 예금돼 있는 것도 다 무조건 깨야 되고 내 집에 그래도 뭐 좀 쓸만한 거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다 팔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제자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에 필요한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쟤네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자기 아버지 재산이 그분 표현으로 꼴랑 100억도 안 되는 꼴랑 100억도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냥 먹고 살 것 가지고 염려하지는 않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반성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꼴랑 100억도 안 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뭐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다면 적어도 자식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적어도 염려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이 100억 재산도 안 되는 분인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당장 100억을 다 주신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 두 번째는요, 59절과 60절을 보십시오. 자,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제가 아버지의 장례는 치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좀 너무 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분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상주에게 야, 그 장례 네가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가요? 이것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정도 그 장례를 치르는데요. 장례를 치르는 중에 적어도 뭐 지금 뭐 예수님 혹은 랍비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한가로이 서로 대화하고 이럴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그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형편이나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뭐 덜 같은데 그냥 좀 이렇게 뭐 대충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여건이 되면 돌무덤입니다. 그 돌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이렇게 돌 입구를 막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뼈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뼈를 모아서 그 가족들 그 뼈를 모아놓은 데다가 같이
확장하는 이런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사람 말은 제가 아버지 처음 1차 장례는 치렀지만 이 유대인의 어떤 관습과 풍습에 따라 그 뼈들까지 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마무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좀 예의가 바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미루는 사람입니다. 미루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지금 당장입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당장 응답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날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산하고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내일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저희 모친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의 매일같이 병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또 어쩔 때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2월 2일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2월 1일 날도 그래 아무리 빨리 돌아가셔도 최소한 몇 주 내지는 몇 달 아무리 빨리 돌아가신다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좀 사실 여러 가지 좀 바쁜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뭐 김해니까 왕복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매일같이 가서 그래도 회진할 때 의사 선생님도 만나보고 어머니 손도 좀 잡아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6월 2일 새벽 4시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있는 거예요. 미루는 것은요 제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61절 62절 보십시다. 자 61절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조건을 붙입니다. 뭡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과 좀 작별 인사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작별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는 이게 너무 좀 팍팍한 좀 그런 걸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쟁기. 글쎄 우리 주일학생들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그 소가 앞에서 끌고 쟁기를 잡고 이 사람이 뭐 곁눈질을 하거나 뒤로 돌아보거나 하면 이게 땅이 제대로 안 걸려요. 땅이 이제 똑바로 갈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막 돌아보면 안 돼요. 딱 잡고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땅이 제대로 갈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곁눈질하는 사람이에요. 곁눈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주위도 둘러보고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이 세상도 참 좋습니다.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믿음도 좋고 또 세상 즐거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 어디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바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분리돼서 어떤 극단적인 우리의 어떤 막 우리만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정말 일반 사회, 우리 그냥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 성향, 이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두 번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세력이나 성향이나 어떤 가치관, 또 그걸 추구하는 삶,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요, 우리는 좀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 적당히 내지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냥 인류애 말고요, 그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인류애적인 사랑 말고, 이성적인 사랑은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면요, 옛날에 유명했던 프로 아시죠?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남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복잡해지고 막 깨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락한 삶을 추구했던, 두 번째 사람은 막 미루는, 다음에 할게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세 번째 사람은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실 목적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요, 정말 고생하며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고생하며 죽을 듯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도 그냥 먹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렇다고 빈둥거리란 말이 아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풀어지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은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이세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과연 제자 공동체일까요? 제가 어제 무슨 글을 읽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의사는 뭐
의료 행위로 말하고, 프로 선수는 경기력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목사는 뭘로 말할까? 네, 고민 뭐 오랜 시간 아니지만 조금 이 고민을 해봤어요. 목사는 교회로 말하는구나. 이때 교회라는 게 뭐 얼마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 규모 크기 이게 아니라 제가 적어도 사역하고 섬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냥 뭐 서로 좀 잘 지내는 그냥 부담 없는 동호회 같은. 여러분 동호회는 별로 부담 없습니다. 동호회. 그냥 자기 취미생활 자기 좋아서 뭐 물론 뭐 약간의 어떤 의무가 있긴 있겠죠. 뭐 일정 부분 회비를 낸다든지 또 뭐 몇 번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뭐 그 정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뭐 이런 좀 동호회 같은 뭐 이런 건가? 정말 제자 공동체이고 회심이 일어나는 회심 공동체인가? 제 스스로에게 좀 이것은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저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가 그 전문적으로 그냥 뭘 해가지고 하고 그냥 성도님들은 그냥 여기 여기 참석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뭐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제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회심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의 꿈 따로 내 꿈 따로, 교회 비전 따로 내 비전 따로. 교회 비전은 그 목사님 비전이고 목사님이 뭐 얼마의 숫자를 이루고 내지는 그건 뭐 자기 그냥 목사님이니까 뭐 목회의 어떤 뭐 그런 꿈과 비전이 있나 보다. 나는 그냥 뭐 성도니까 나 그냥 그냥 신앙생활이나 뭐 좀 안정적으로 잘하면 되지. 여러분 너무 사실은 서글픈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가족이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뭐 부모 또 자식 형제인데 이 가정과 나는 큰 상관없어. 내가 그냥 잠깐 여기서 좀 잠자고 밥 먹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뭔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